할렐루야.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도피 생활이 10년을 채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나이도 이제 불과 20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도망쳐야 되고 억울하기 때문에라도 또 이스라엘을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죠. 지금까지는 이미 한 3일 전, 3, 4일 전쯤부터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진 그때에 몸을 피하여 자기 집으로 달려간 그때부터 사실상 도피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기브아 주변을 멀리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잠깐 피했었고 그리고서 다시 기브아 근처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는 생각인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한번 해본 소리인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 다윗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해 준 것처럼 너도 나중에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맹세의 언약을 맺기도 했죠. 그리고 그 맹세대로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잔치자리, 식사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요나단이 사울 왕의 결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줄지 기다리면서 들에서 매우 불편하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었고 사울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울 주변에는 장수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브넬이 옆에 앉아 있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옆에 서 있는 요나단에게 물어봤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냐. 다윗과 약속한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성읍에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도 참석해 달라고 전갈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 왕이 상스러운 욕을 써가면서 요나단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어야만 요나단의 왕국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했더니 사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졌습니다. 요나단이 그 창을 피하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구나. 다윗을 향하여 모욕스러운 표현을 쓰고 또 죽이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뀐 거예요. 날이 바뀌어 밤새도록 어쩌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윗을 만나고 있었다가는 아버지가 보낸 전령들에게 포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방법을 썼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아이야, 내가 저쪽 들판에다가 화살을 쏠 건데 네가 그걸 좀 주워다 줄래? 네, 알겠습니다. 네가 뛰어가는 동안에 네 머리 위로 넘겨서 화살을 쏠 테니까 너 먼저 출발해라. 예, 하면서 아이가 출발했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아이의 머리를 넘어서 그 반대쪽에 떨어졌겠죠? 아이는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과 화살이 떨어질 때 났던 소리를 더듬더듬해서 화살이 떨어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활을 쏜 자리에 서서 다윗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바위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대로 한 것입니다.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널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돌아와도 돼. 이런 뜻이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결심했으니까 너 도망가야 돼. 이런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대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했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소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뒤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지 않았던 말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다윗 빨리 도망가. 너 살아야 돼. 빨리 도망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한 것이죠.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나온 아이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화살을 빨리빨리 못 찾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재촉을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고 숨어서 듣고 있을 다윗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빨리 다름질하라. 지체하지 마라. 다윗아,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야 돼. 이런 말이죠. 자, 아이가 화살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이는 요나단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화살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화살을 찾자마자 자기를 보낸 요나단에게 또 달려온 것이죠. 여기요, 여기 화살 찾았어요. 잘했다. 여기 내 활과 화살을 줄 테니까 이거 너 가지고서 성읍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화살 두는 데 알지? 거기다 갖다 놔. 네, 알겠습니다. 그 소년도 보냈어요. 혹시라도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뿐 아니라 그 어린아이마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들어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저쪽에서 다윗이 아무도 없는데 요나단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얼굴이 닿도록 3번 절을 합니다. 너무나 고맙기 때문이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돈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요나단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많이 잡으면 10살, 적게 잡아도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절을 합니다. 아마 3번째 절을 할 때에는 다윗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에 가까이 가서 다윗을 일으켜 세웁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다고요. 또 동성애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이 남자끼리도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둘이 얼싸안습니다. 얼싸안고 울어요.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웁니다. 헤어져야 되는 것이 슬퍼서 울고 죽음의 위기에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이 딱해서 울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서 우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눈물을 그치고 진정한 차이로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아, 평안히 가라. 너 제발 평안해야 된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해야 된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나에게 언약을 지켜다오. 그리고 이 언약은 너하고 나뿐 아니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해치지 말고 네가 좀 인자를 베풀어 다오. 그렇게 오히려 부탁하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이제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숨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이제 기브아 성 주변을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고 사울이 쫓아오면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내준 이후에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둘은 이제 영영 생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나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요나단에게 절하고 입맞춤하고 또 울고 그리고 떠납니다.
다윗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왔고 활을 쏘아 소년에게 화살을 찾아오라 하면서 다윗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소년을 보낸 이후에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주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요나단이 왕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그거를 말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사극 같은 것을 보아도 왕자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자가 있고 세자가 있지만 황제의 그 권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예우를 해주는 것 뿐이지 아무 권력도 없고 문제가 될 경우에 그 왕자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 왕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요나단도 알아요.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사도들이 경고했었는데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가 살 수 있도록, 그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필요한 것이죠. 배부른데 추워요. 거기다 음식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옷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은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줍니다.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줍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먹을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복음도 필요해. 같이 들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단순히 그 배고픔에서, 단순히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이 암흑에서 빠져나와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많이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을 퍼 부어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할수록 내 주머니가 빕니다. 사랑을 많이 할수록 내 사적인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전투에서 용맹을 발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용맹히 싸웠습니다. 그렇게 용맹을 발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위험한 상황도 있는데 잘못하면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라.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 바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자기 몸을 더 사랑해요. 자기 몸과 이웃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자기 몸만 선택을 합니다. 이웃은 뒷전이에요. 언제 말씀 속에 이웃을 뒷전에 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날마다 쳐다보고 매만지는 것처럼 네 이웃을 쳐다보고 매만져 줘야 된다. 우리 그걸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요나단처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최선에 가깝게 조금씩 더 자신을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나 혼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찌 과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가깝게는 가족들, 자주 만나는 친구들, 옆집에 사는 사람,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